함께 오늘도 출애굽기 강의를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오늘은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4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오늘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 제가 광야에서라고 정했습니다. 광야에서, 영어로는 In the Wilderness 이라는 제목인데요.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D.L. 무디, 유명한 부흥 강사셨죠. D.L. 무디가 분류했던 그 모세 인생의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이 날 수도 있고 표정을 보니까 기억은 나시는데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궁궐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모세가 고백했던 게 I'm somebody, 난 할 수 있어, 그렇죠? 그거였죠. 그러다가 광야에 다시 40년을 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I'm nobody, 그렇죠? 그런 식이었어요. 왕궁에서 배우고 익혔던 것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무기력함으로 절망 속에서 I am nobody라고 그렇게 외친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근데 나중에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돼서 외쳤던 것이 I am God's body. 예,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공교롭게도 딱 다 40년씩이죠. 40년. 그 기간들이 딱 나눠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모세에게 이 세 번째 믿음, I am God's body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난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이 과연 언제 생겨나게 될까요? 그렇죠? 네. 언제쯤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 부르시는
이 순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순간입니다. 이때가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모세가 이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보이는 모세의 반응을 보이면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못합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의도적으로 어쩌면은 이렇게 어떤 절망적인 것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절망적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내는 게 힘든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바쁜 와중 속에서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계속 사역자였지만 제 아내도 일할 때도 있었고 제자 훈련할 때는 제자 훈련은 보통 평일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교회 주차장에 그 차들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그만큼 세상 일 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바쁜 스케줄 가운데 이런 일련의 교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힘든 일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도 있겠죠, 그렇죠? 과연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힘든 걸까요? 정말 내가 힘든 일이 뭘까?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내 힘을 빼는 것이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게요, 내 힘을 빼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내 힘을 빼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나의 숨은 동기를 내려놓는 것. 내 생각과 아집과 내 아젠다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가장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좋은 신앙을 갖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엘레멘터리 스쿨 나와야 되고 그렇죠? 미들 스쿨, 중학교 나와야 되고 고등학교 항상 거쳐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이것처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 신앙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 힘 빼는 작업. 이것이 분명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피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도 언젠가 다시 또 만나게 돼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나 운동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스포츠나 운동에도 똑같아요.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스포츠 동일하게 똑같이 원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세예요. 자세. 골프든 골프하면 감이 좀 오시는 분들 있죠. 골프든 또는 야구든 복싱이든 테니스든 탁구든 그렇죠?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가 정확해야지 올바른 자세를 해야지만이 올바르게 잘할 수가 있어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포츠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이 올바른 자세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쉽다면 누구나 다 전문 스포츠가가 되겠죠, 그렇죠? 스포츠맨이 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자신이 몸에 배어있는 예전의 습성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자신이 옳다라고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신의 몸의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잘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집이.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전도사는 좀 젊었을 때겠죠. 전도사 때 청년들과 야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고 야구를 잘하는데 야구에서 타격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격을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격을 할 때 배트를 휘두르잖아요. 이렇게 스윙을 하잖아요. 스윙하는데 무조건 강하게만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볍게 휘두르지만 공에 맞히는 순간에 임팩트를 가해야지 공이 멀리 가면. 골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무조건 막 힘을 잔뜩 주고서 휘두른다고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젊었을 때 또 한 야구를 했기 때문에 청년들을 또 제가 또 지도하게 하면서 같이 야구를 했는데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자꾸 몸에다 잔뜩 힘을 주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도 빠르게 되지 않거니와 공을 잘 못 맞추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포기할 제가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자세를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자세를 가르칩니다. 여기 힘을 빼고 가볍게 두 손으로 쥘 때도 힘을 꽉 주면 안 되고 예비 스윙에서는 힘을 살짝 주고 휘두르면 돼요. 하는데 그 친구가 잘 안 되는 거야. 제가 가르쳐도 계속 자기 맘대로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그 친구는 안 되고 저는 계속 막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던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전도사님, 놔두세요. 쟤는요, 지 아빠 말도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고집을 버리는 게 이처럼 잘 안 된다. 예, 잘 안 되는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 몸에 밴 습성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포츠를 배울 때 늘 한결같이 그렇기 때문에 몸에 힘을 빼세요.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듣는 거죠. 예. 이것이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몸에 힘을 빼라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힘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이 힘을 강하게 주려면 내가 힘이 뭐 없는 사람 같으면 힘을 강하게 주려면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힘을 주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을 빼는 것이 그만큼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힘을 빼는 것이 힘이 든다. 힘을 빼야 되는데 그 힘이 들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도 똑같이 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주님은 제게도 이 힘 빼기 작업을 시키셨어요. 3년이 넘게 이 작업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힘 빼기 전에는 계속 기도할 때마다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막 한탄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막 내가 왜 이럽니까?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주님 안에서 뭐 평화를 누리고 하는 분들 보니까 그들은 막 웃음이 나오고 웃는 거예요. 저는 주님 언제까지 울어야만 됩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왜 나는 기도만 하면 울음만 나옵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게 다 빠져야지 제 안에 한이 얼마나 맺혔길래 이 울음만 나옵니까? 주님. 그러니까 제 안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 안에 제 고집과 이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3년의 기간이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게 잦아드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힘 빼기 작업이었던 거예요. 너의 안에 있는 힘을 빼야 된다. 네가 힘을 빼야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 빼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처박히게 한 거예요. 그 힘 빼기 작업이에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의 시간이었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 훈련의 시간은요. 내 힘 빼기 작업인 겁니다. 군대도 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 훈련을 시킬 때 엄청 힘을 빼버려요. 엄청 앞에서 얼차례를 시키고 그게 바로 힘 빼기 작업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지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있고 네가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니면 정말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에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고 이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힘 빼기 작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꾸 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부하잖아요. 모세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죠?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 그 나무에 뭐 조그만 나무, 큰 나무도 아니고 거기에 불꽃 가운데 막 불꽃이 있으면서 거기 하나님이 현현하셨어요. 현현하셨다. 이 표현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그 말에 어떤 그냥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뭐 그 말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셨다 이 얘기예요. 근데 떨기나무에 붙은 작은 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떨기나무가 조그만 나무잖아요. 불이 붙었으면 금방 꺼지겠죠. 왜?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다 타버리면 이제 탈 게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산불이 나는 게 아닙니다.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그 나무를 연료로 불이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는 그대로 있고. 이해되시죠? 예, 이게 바로 기적이죠, 그렇죠?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나무를 연료로 타는 게 아니라 불만 붙어 있다는 거죠. 나무는 계속 있어 불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또 보여주세요. 어떤 기적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죠. 그리고 그 뱀을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죠.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줘요? 모세의 손을 문둥병이 들게, 하얗게 문둥병이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깨끗하게 만들죠. 이런 기적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예스라고요? 보여주니까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 기적을 보니까 너무 놀랍네요.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나요? 안 해요. 여전히 거절합니다. 여전히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거절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영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라면은 분명 예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왜 노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지? 하나님 볼 때도 이게 뭐지? 이러실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요즘 신조어로 멍미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아시는 분만 웃어요. 예. 근데 노라고 분명히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된다는 것이 무조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훈련됐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때에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직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실 때 그러한 완전한 사람이 아직 아닌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뭐예요? 빠져야 된다. 힘 빼이는 작업,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집, 아집, 내 생각, 내 계획 이러한 것들이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된다? 백김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그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는 그 상태의 단계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준비시킨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 출신인가요? 아니죠. 예, 미디안 광야 출신이 아니에요. 만약에 미디안 광야 출신이라면은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 오지에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생각해요? 제3세국, 그렇죠? 제3국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를 생각하죠. 근데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럼 내가 사는 삶의 터전이에요. 그들은 그곳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자랐다면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근데 미디안 광야에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렇죠? 아니 미디안 광야는커녕 그는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문명에서 최고의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먹고 입고 훈련을 받지 않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그 배웠던 최고의 지성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제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이나 먹이고 양의 똥이나 치우고 별로 뭐 단순한 기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만 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내 삶인가? 그동안 내가 그럼 뭐 한 거지 40년? 그전 40년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내려놓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배워서 뭐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뭐 애굽이 그걸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세가 그걸 애굽의 것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안에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빼기예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너의 삶에 의지할 자가 너 자신이 아니라 네가 믿는 너의 지식이나 너의 경험이나 너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나다. 광야에서는 의지할 게 없잖아요. 바라볼 건 오직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게 광야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애국과 광야의 차이예요. 누가 너의 주인이냐. 이것을 알게 하는 그런 곳이에요. 누가 너의 주인이냐. 물론 애굽에서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그들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인이고 그 세상을 어두움을 움직이는 마귀, 사단이 바로 주인인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까지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힘 빼기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에게 시키신 훈련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지난번에 우리가 찬양을 그 찬양 했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그냥 멈춰 서겠습니다. 찬양 가사 그렇죠? 그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동행한다는 의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주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서로 인격적이니까 서로 동등, 말하자면 서로를 존중해야 되니까 내가 주님과 상의해서 내 의견을 주님께 관철시켜서 주님이 내 의견에 동의하면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좀 뭔가 다른 의견을 내시면은 아, 주님 관두세요 라고 그냥 내팽개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부르심의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자신을 더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상징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지팡이라는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권위를 상징해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요, 애굽의 주권과 권위를 상징할 수 있어요. 애굽의 주권과 권위. 모세가 가서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구냐면 애굽인데, 애굽도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가 싸워야 될 상대는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애굽의 왕이에요. 바로 애굽의 왕은 그냥 일반적인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왕이에요.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우상과 같은, 모든 자들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애굽의 최고의 권세, 하늘로 본 줄 모르고 신의 위치까지 도달하길 원하는 그 권세랑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세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죠. 뱀은 뭐의 상징이에요? 성경에서 사단의 상징이죠. 그 권세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결국 뱀으로 변하죠. 세상의 권력의 실체는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다시 집어드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죠. 이것은 뭐예요? 모세가 그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 그 주도권을 다시 되찾으시겠다. 그 권세를 잡는 주도권을 하나님이 되찾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세력을 이길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단의 권력을.
세상의 어떤 지식과 상식과 이것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뱀을 잡을 일은 없겠지만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되냐고 뱀을 잡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네? 신만이에요? 신만이들이 잡나요 주로? 네. 뭐를 잡아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다시 어디서 물죠, 그렇죠?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도 머리를 잡아야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를 잡아야 된다?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모세가 얄미운 것 같아. 하도 내가 막 너 가야 돼 부르셨는데 노라고 막 하니까 한번 물려봐라 이놈 하면서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농담입니다. 당연히 그게 아니죠. 예, 꼬리를 잡으라고 했죠, 그렇죠?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상식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셨을 때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주님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죠. 그리고서 대제사장의 그 말고의 귀를 베어버려요. 아마 제가 볼 때 귀를 베려고 그 베드로가 칼솜씨가 좋아가지고 귀를 벤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뱉는데 혼 맞아서 이렇게 귀를 벤 거예요. 그렇죠? 너무 칼솜씨가 좋으면 귀만 벨 수 있겠죠. 귀만 싹 붙죠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저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막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다. 어떻게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생각하고 옳다라는 거, 네 생각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식, 또는 네가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험, 네가 생각에 뭐 그렇게 배워왔던 어떤 지식,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꼬리를 잡아도 넌 물리지 않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체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힘을 빼라.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두 번째 기적이 뭐예요? 손을 가슴에 넣어라. 그렇죠? 넣었다가 빼보니까 하얗게 문둥병이 된 손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팡이는 권세인 애굽을 상징하죠. 그렇죠? 문둥병에 걸린 손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실존을 말하고 있어요. 문둥병이 무슨 병이에요?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막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이걸 칼로 심지어 잘라도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감각이 없어지는 병.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 문둥병이잖아요. 그렇죠? 감각이 없어지면 떨어져 나가고 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육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배부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쉴까, 오로지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오로지 영적인 감각을 다 상실한 채 무뎌져 있는, 마치 문둥병에 걸려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넣었다 뺐을 때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시킬 것이다. 원래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슴에 넣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입술에 대는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에게 왔던 스랍천사가 그 숯불에 입을 댄 것처럼 입술을 가져다 댄 것도 아니에요. 뭐 입에 가져다 대거나 머리에 댄 것도 아니고 머리에 얹은 것도 아니고 가슴에 넣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으로 무뎌진 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입술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품어야지 그들이 회복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어떤 지적인 것이나 우리의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슴에 품을 때에 또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가슴을 품을 때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여전합니다.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너를 동역자로 세워줄게. 너를 도와주게 할게. 16절에 나오죠.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하여 대언자처럼 그렇죠? 옆에서 대신하는 그라처럼 너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또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바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실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세를 봐라. 모세도 이렇지 않냐.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훈련을 받고 준비되었다 해도 여전히 너는 실수할 수 있고 여전히 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이 그랬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이러한 모습이요. 나중에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에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적을 보이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해요. 내가 너희들과 관계하기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천둥과 번개와 구름으로 막 가득한 엄청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두려우니까 당신만 그냥 갔다 오세요. 저는 여기 있을게. 당신만 그냥 올라갔다 오세요. 대신 대리만족, 우리는 대리만족 할 테니까 당신만 갔다 오세요. 마치 여러분 이와 같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만 열심히 설교하시면 제가 그냥 대리만족 느낄 테니까 목사님만 예수님 만나시고 좀 성령 충만하시면 되지. 저희는 그냥 듣고서 그런가 보다. 네,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만족할게요. 이런 거하고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관계할 것이다. 모세만 초청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였어요? 모세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초청 안 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교제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 다른 사람이 본 것, 다른 사람이 들은 것, 사실은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증 집회 가잖아요. 들을 땐 좋아요, 그렇죠? 간증 집회 가면 은혜도 감정이 막 올라오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나도 저러면 잘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간증 집회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엄청 많이 가셨죠? 요즘은 유튜브로도 엄청나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거 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을 다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이 본 것, 남이 들은 것, 남이 경험한 것,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나에게 어떤 도화선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나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신앙은 각자야. 아내와 남편은 별개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아내가 잘 믿는다고 보너스로 남편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그렇다고 남편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내가 또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은 별개입니다. 비록 주일 아침에 같이 차를 타고 여러분씩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교회에 나왔다 해도 신앙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여기 다 앉아있다고 해도 신앙은 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내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남편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어머니만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님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각각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각자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시기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부르신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딱 그분 한 분.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포인트예요. 어느 누구도 날 대신해서 관계를 맺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해서 내 친구에게 나 대신 가서 내 여자친구와 데이트 네가 좀 대신해. 이런 분이 있으세요? 내가 귀찮다고 해서 나 오늘 결혼식인데 네가 대신 가서 좀 서가지고 네가 좀 결혼식해. 이런 분 계세요? 없죠. 왜냐면 이건 관계니까. 관계, 바로 이게 관계잖아요. 신앙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여러분은 마치 이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 좀 가서 그냥 목사님들의 주일 예배 나갔다가 도장 찍고 와.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랑 도장 찍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신앙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 친구에게 대신 좀 사귀어 줄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관계가 없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에 비유하셨냐? 결혼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니까 결혼은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그렇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신 거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종교적 행위나 어떤 예식이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어떤 형식일 수도 있지만 이 예배 자체가. 그러나 이것은 그 관계를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거죠. 방법이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와 관계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관계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더 친해지기 원한다. 내 마음을 내게 줄 수 없니? 너의 마음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앉아있는 여기에 육체가 앉아있는 이렇게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 마음을 좀 내게 줄 수 없니? 이걸 원하세요. 주님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니? 예. 나는 너의 종교 행위를 원하지 않아. 또 다른 말로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말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순종의 마음, attitude, 너의 마음을 원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너의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비록 모세는 연약해서 결국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렇죠? 마지못해서라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마지못해 하니까 저도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저도 마지못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이걸 보니까 위안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모세도 저렇게 노를 여러 번 하는데 주님 저도 노 여러 번 할 수 있죠. 핑계거리로 삼으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모세는 저렇게 만약에 모세가 한 번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한 번에 예스라고 했었으면 저도 그걸 본받아서 나도 한 번에 예스라고 할 텐데 모세가 저렇게 여러 번 노라고 했으니까 나도 모세를 본받아서 여러 번 노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핑계거리로 삼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는 예스라고 해야 되죠. 그것은 주님의 우리에게 부르시는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옳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이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를 힘 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아직도 광야에 두셔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도 애굽에 있는 그 궁궐의 생활을 묻지 못해가지고 애굽의 가치와 생각을 신봉하면서 그것이 정말 너무나 달콤하니까 세상의 것이 너무나 달콤하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는 어떤 보편적인 일반적인 부르심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르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거창한 거. 나를 부르시면 내가 막 신학교 가야 되나?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부르신다고 여러분이 신학교로 가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이 뭐 죽으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뭐 엄청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이나 예배의 모습이라든지 여러분과 관계할 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여러분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과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르심을 알고 있어요. 저희 부르심은요, 바로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요, 바로 기도의 집. 기도의 집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저는 저의 부르심 바로 이 기도의 집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저는 저희 부르심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부르심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 신학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정체성일 수도 있고요.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이슈는요. 사춘기 때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이슈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하루라도 이 부르심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부르심이 온전하게 확인되고 또 그 부르심 가운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아직도 여러분의 힘이 덜 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을 광야의 시기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물리적인 광야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또 뭐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뿐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일 수도 있어요. 어떤 광야의 시기를 거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 빼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궁궐의 시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광야의 시기도 이전에 궁궐의 시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시기에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광야의 시기에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시기는요, 광야의 장소는 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시작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광야의 장소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생명이 잉태되는 시작의 장소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right time에 right place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적당한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장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온전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선한 여정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